네, 이제 계속해서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회복이 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가장 먼저 성전이 청소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수십 년간 중단되었던 유월절의 행사가 시작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유월절을 얼마나 오랫동안 안 지켰었는지 유월절 지키는 방법도 까먹어서 무려 한 달이나 딜레이하면서 둘째 달에 드디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규례에 맞게 피 뿌리는 제사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오랜만에 드렸는지 실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정한 사람들이 유월절 양을 잡는데 깨끗이 아니한 상태로 그 유월절에 바쳐진 양을 음식을 먹어서 율법을 어긴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마음 가운데에 아주 큰 자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비록 깨끗하게 하지 못한 상태로 음식을 먹어서 율법을 어겼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백성들은 7일을 더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이루어졌죠? 그동안 긴 단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 회복되고 연결되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부모 없는 고아처럼 또 주인 없는 고양이처럼 길가와 들판에 또 우상에게 몸과 마음을 기대며 떠돌아다니던 그들이 다시 자신을 정말 사랑하고 또 자신을 낳았던 부모에게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얼마나 기뻤는지 솔로몬 이후에 이런 기쁨이 다시 없었을 정도로 아주 충만한 기쁨이 가운데 넘쳤습니다. 네,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정말 축제가 이르는 것이죠. 축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무엇이 축제이고 축복인가? 바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축복이고 축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축복이라는 모습이 보여지는 장면들, 바로 이들이 축제 가운데 마음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장면인데, 바로 그것은 바로 연합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축복이라고 여겨지는 순간들을 찾아보면 어느 순간인가 보면요, 바로 연합되어지는 순간입니다. 결혼을 축복이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바로 남자와 여자가 홀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 홀로 된 인생을 연합해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도 축복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새로운 구성원이 태어나서 연합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금쪽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 아이와 부모가 갈등이 많아서 아주 갈라진 그 고통이 이르는 모습이 결코 축복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아이가 회복되고 다시 이 아이가 엄마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엄마도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면서 회복하게 될 때 참 보기 좋더라고요. 이혼 숙녀 캠프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나, 저렇게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하면서 답답하게 싸우는구나, 또 정말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구나 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방송이니까 과장하기도 하겠죠. 근데 정말 안타깝다 하다가도 나중에 이제 심리 상담을 하면서 서로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고 인정하고 이제 서로 회복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저의 SNS에 이산가족 상봉 이런 영상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니까 이제 피란을 갈 때 헤어졌던 가족들이 서로 내 자녀가 맞나, 내 어머니가 맞나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서로 딱 화면으로 보기에 똑같이 생겼어요. 형제가 딱 보면은. 근데 너 누구누구 맞니? 너 이름이 뭐였니? 언제 헤어졌니? 저희 철원에서 헤어졌어요. 너 위에 누나가 누구 있었니?
누구 이쁜이에요. 이름이 이쁜이에요. 점순이에요. 너 그럼 얼굴에 흉터가 있니? 맞아요. 아버지 어머니 하고 하면서 예, 그런 장면들이 이제 있잖아요. 네, 그런 장면을 보면은 막 가슴이 막 뭉클해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뭔가 멀어지고 관계적으로 헤어진 것이 다시 연합되어질 때 우리가 보기가 좋은 것이죠. 또 SNS에서 올라오는 것들도 보면은 이제 혼자서 멋지게 찍은 사진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저는 함께 하는 장면들이 보기 좋더라고요.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장면, 가족들이 함께 누리는 장면, 예, 뭔가 어우러져서 같이 공동체로서 함께 있는 장면. 그러니까 뭔가 화목한 모습들이 정말 축복이구나. 제 자녀들도 보면은 언제 좋아 보이냐 보면은 유민이랑 우리 유준이가 서로 나란히 잘 앉아서 화목하게 서로 얼굴만 보면서 막 깔깔거리거든요. 뭐가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민이가 그냥 까꿍 이렇게 해도 유준이가 뭐 이렇게 웃어요. 그러면은 그런 장면 보면은 서로 이렇게 화목하게 있는 모습이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무엇을 축복이라고 여실까요? 생각하실까요? 연합되어지는 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장면이고 또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회복해야 하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아주 깊고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떠나간 이스라엘이 연합되어지는 장면이었고 성경은 이를 보고 솔로몬 이후에 이보다 더 큰 축제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히스기야라는 왕을 통하여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 탄생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 온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에게로 연합시키는 장면이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그래서 국가의 문제를 봤을 때 단순히 국가 정책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 외교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제일 먼저 1순위로 회복한 것이 바로 이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생긴 문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을 때 이렇게 해결해야겠네. 내가 이렇게 뭔가 부족했네.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와 나 사이에 어떤 멀어짐이 있었는가. 이것부터 찾아 나서야 돼요.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과제이고 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관계적인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살펴봐야 할 요소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성전부터 회복한 것입니다. 어떤 정책을 다루기 전에 이거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절단에서부터 왔다. 이런 영적인 진단을 제대로 한 것이죠. 저희 이제 요셉 지도자 학교에도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는 외부에서 온 친구가 한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시죠. 그분이 오셨는데 어머니는 열심히 이제 믿으시고 아버지는 안 믿으세요. 싫어하세요. 교회 다니는 거를. 근데 이 여자아이가 왔는데 아빠 쪽이에요. 아빠 쪽. 그래서 엄마가 교회 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이 친구가 이제 야구부 운동을 하는데 학교에 잘 안 나와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저희가 매일매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그 기도회 시간이 있거든요. 그게 싫어서 안 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대요, 자기는. 그리고 다른 건 괜찮대요. 네. 또 그 외에도 영적인 문제가 뭔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최근에 또 못 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큰 일이 났대요. 무슨 일이냐? 감기약을 처방받았는데 그거가 한 20봉지가 됐나 봐요. 그거를 한 번에 다 먹었대요. 그래서 왜 그래 응급실에 가가지고 지금 막 그런 상태가 됐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해서 물어봤더니 이제 학교를 안 나오는 기간 동안에 자기 이제 전에 다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는 중에 갈등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뭐 여자 아이들이니까 서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게 막 커지잖아요, 관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를 싸웠던 무리들이 이 친구를 카톡방에 초대를 해서 막 이제 막 욕을 한 거예요. 요즘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카톡방에 초대해서 막 공격하고 욕하고 막 싸우고 막 이런 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그런 이제 좀 충격을 받았고, 또 나중에는 이제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돼서 그 아이들한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니? 이거는 너희들 정말 범죄다 이거는.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머니나 자녀나 제대로 키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애들이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님이 얘네들을 이제 학폭을 열어서 변호사를 불러서 선임을 해서 고소 조치, 고발 조치 이런 걸 해야겠다 막 여기까지 이제 갔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이 친구가 그렇게 이제 감기약을 왕창 먹고 고통 가운데에 이렇게 행한 것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는 이거 은혜로 해야 되나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민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괜찮아져서 학교 오기로 했다라고 하길래 제가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 우리 이 친구가 만약에 오면은 이 친구가 영적인 거를 계속 거부하지 않느냐. 근데 어머니는 알아요. 어머니는 영적인 세계를 알아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생긴 문제라는 거를 알아요. 어머니는 아무리 어머니만 말해도 뭐예요. 정작 이 학생 본인이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 학생이 오면은 적나라하게 정말 이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다. 사단이 틈타고 있다. 너의 삶에 일어난 이런 어려움들이 단순히 친구 관계 문제를 넘어서서 또 이 친구가 이제 이런 우울증 증세를 가지고 자해를 하는 게 벌써 여러 번 반복됐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바로 사단에게 잡혀서 이렇게 생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라고 얘기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이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 또 갈등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또 환란들, 고통들은 가장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이 바로 뭐부터 하는 거죠? 영접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다리를 맺어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다리를 맺어주고 영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그 가운데에 계속해서 그 연결 지어주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역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떨어뜨리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그래서 하나님은 특히 그리스도인들도 성도라고 죄 안 짓습니까? 성도들도 똑같이 죄 짓죠. 그런데 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턱턱턱 문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이상했습니다. 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까?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매이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늘에서 풀어줘야지 땅에서도 풀리는 거 아닐까? 저는 사실 이 본문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주기도문인가 사도신경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먼저 용서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신 거 아닌가? 근데 그 다음은 뭐냐? 처음에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걸로 가지만 성도들은 그 다음은 근본적인 용서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먼저 용서, 죄에 대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이제 풀어내는 것, 관계적으로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서 풀어내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매인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땅에서 매인다는 것도 우리 가운데의 어떤 죄 가운데에 머무는 상황이 되면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것들이 막힌다는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동행하기가 어려우세요. 그래서 성도들도 죄 가운데에 있다면
구원은 받아서 하나님이 막 함께 하시는 역사를 해주시고 싶어도 죄에 있는 성도, 죄 가운데 거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기쁘게 동행하시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 가운데에 습관적으로 짓는 이런 습관적인 죄가 이제 늘 우리를 따라다닌다면은 이 문제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열매 맺기가 어렵고, 이 문제를 통하여서는 자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죄악들을, 습관적인 죄들, 우리 마음에 자꾸 품는 습관들, 마음의 악한 습관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해결하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그 죄로부터 끊어지고 자유하고 제발 그만 좀 거기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삭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노동을 하면 돈을 주는 대가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보수. 우리 뭐 회사를 내가 일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돈이 나오잖아요. 그게 삭시예요. 그런데 죄의 삭시다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사단이 참 잘했어요 하고 주는 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네가 죄를 지었구나. 그럼 그거에 합당한 걸 줄게 하고 찾아오는 게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삭시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다면 합당하게 그거에 맞는 열매를 주겠습니다. 참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이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을 슬퍼하시고 또 죄로부터 떠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자꾸 이런저런 문제로 죄와 동행을 하죠. 죄와 동거하는 삶을 삽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내 마음속에서 은밀하게 짓는 죄악들이 늘 우리의 일평생을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철저하게 끊어내기를 원하세요. 내 아들들아, 내 딸들아, 이제 거기서부터 자유해져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입어라. 더 이상 거기 안에 머물지 말아라 하고 강력한 권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돼야 된다면은 이 죄를 찾아내고 이 죄와 싸워야 되고, 이 죄를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서 내 안에 자꾸 이 문제가 자꾸 따라다니네. 내가 자꾸 이게 평생을 나를 괴롭히는 죄악들이 이게 잘 안 되네. 이 문제들, 근원적인 문제들이 자꾸만 하나씩 하나씩 끊어지고, 이 문제 해결됐다. 자유가 왔다. 또 저런 문제가 왔으면 또 이 문제 해결받고, 이렇게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네, 그것이 굉장한 축복이고요. 죄랑 끊어지면요, 더 이상 유혹이 없어요. 더 이상 거기에 끌리지가 않습니다. 그게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예전에는 여러 가지 죄가 나를 늘 따라다니면서 어떤 것들이 찾아오면은 거기에 마음 한켠에서 그것이 재밌기도 하고 또 그렇게 막 끌리기도 하고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그 죄악에 또 따라가기도 하고 죄의 행동을 하기도 했었는데, 죄로부터의 자유는 이제부터 더 이상 어떤 것을 뭐 보더라도, 환경이 그렇게 찾아오더라도 내가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탁 쳐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힘이 생기기까지 죄와 싸우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시고 끊어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승리를 얻으시고요. 두 번째로 회복돼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죄악을 저질러서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을 매우 좋지 않게 여기십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가 발생하고 그 죄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는, 다 연결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은혜가 임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너무 직접적이죠. 그래서 마음이 서운하거나 아니면은 나한테 저런 말을 했어? 참나 하면서 이 마음이 이렇게 확 돌아서기도 하고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얽매이고 관계적으로도 탁 냉정하게 쳐버리게 되는 것도 이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지요. 또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제 유준이가 1시 갑자기 요즘 또 잘 자다가 1시에 또 깨서 난리를 쳤어요. 네, 난리를 치고 막 아빠한테 자겠다고 갔다가 뭐 엄마한테 갔다가 뭐 유민이도 확 깨워버리고 뭐 그래서 제가 이제 빵댕이를 팍팍팍 때렸어요. 아유 그만 좀 해. 팍 때리니까 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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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길래 아유 진짜 이제 때리고 나서 잘 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역시 맞아야 되나 네, 이랬는데 어쨌든 이제 부모와 자녀 관계도 이렇게 혼내고 나면은 저도 마음이 이렇게 아유 애기한테 또 이렇게 또 때리기 엉덩이 팍팍팍 이렇게 또 해니까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부모의 자녀 관계가 청소년 때 가면 또 얼마나 더 갈등이 심해져요. 네, 더 심해지고 그게 해결이 안 되면은 성인이 되어서도 상처를 받고 또 이렇게 갈등이 네, 커지는 관계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한번 이렇게 말이 오고 가면은 그게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말이 세지고 문제가 심해지니까 갈등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가 참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하다 보면은 상처가 되기도 하고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도 알기도 어렵고 참 풀기가 어려운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 풀기 어려운 게 사람과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정말 저걸 어떻게 풀지 하는 것도 풀어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용서의 능력이고 화해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매인 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마법과 같은 키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화목치 못한 것을 화목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었다. 오늘 성경에서도 히스기야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에서 이제 보면은 우리 어제 본문인가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읽으면서 딱 나와지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성결케 하는 제사를 드려요.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드리는 게 바로 화목제를 자연스럽게 드려져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고 용서를 구하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놀라운 축복과 화목이 일어납니다.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축제. 그래서 우리도 이 많은 매인 것을 풀어내는 화목의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내는 축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해 나가야겠습니다. 한 영상을 봤는데요.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이제 게임을 혼자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거를 하는 이제 아들, 소위 집도 안 나가고 나이가 이제 뭐 30살, 40살 됐는데도 이제 계속 집에서 게임만 하고 하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이가 좀 드셨어요. 이 아들이 너무 한심하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되니까 망치를 가지고 와서 이제 부신 거예요. 팍 부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기의 제일 소중한 그 인생의 전부와도 같은 게임기를 폭파당하니까 막 분노를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다음에 이 아들이 복수를 해요. 뭘 복수하냐? 아버지가 제일 아끼는 오토바이를 같이 부셔요. 친구랑. 감히 내가 좋아하는 게임기를 부셔? 오토바이를 막 다 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버지가 용서를 먼저 이제 구해요. 어떻게 구하냐? 아들한테 플레이스테이션 말고 닌텐도라는 또 게임기가 있어요. 그거를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사다 줘요. 그러니까 아들이 또 감동을 받았나 봐요. 아버지 오토바이를 또 새 거를 준비해서 사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화해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화해가 이루어지는 장면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아버지가 먼저 손을 먼저 잘 내밀었구나. 먼저 이렇게 화해 제스처를 해줬구나. 그것이 화해의 실마리가 됐구나. 라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청년들이 저한테 고민 상담을 했는데 최근에도 한 청년이 이제 직장에서 한 리더를 이제 이렇게 급에 있는 형제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회사에
큰일이 났습니다. 저희 회사의 팀원들이 우리 팀에서 떠나갔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해서 나름대로 잘 이겨내리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전화가 또 온 거예요. 무슨 일이냐 봤더니 자기를 떠난 팀들이 팀을 새로 꾸려서 이제 사업장을 열었는데 대표 되시는 분이 자기 보고 가서 축하해주고 선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팀에서 나간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마음이 어렵겠어요, 그렇죠? 나를 내가 나에 대하여서 나의 리더십을 받지 못하고 나를 떠났어. 예. 뭐 예를 들면은 청년부에서 저를 따르던 사람들이 저를 이제 떠나서 한 목회를 차린 거야 하나를 새로운 청년부를 새로 차린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가서 축복해 주라는 거야. 가서 선물도 갖다 주래.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마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겠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겠느냐, 이겨내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말씀을 해줬어요. 로마서 12장. 친구야, 너 이 말씀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은 원수를 악으로 갚는 게 아니다. 선으로 악을 갚는 거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은 자기에게 있으니 너의 손으로 그렇게 행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 말씀을 읽어라 하고 이제 또 제가 사모님이랑 같이 있었거든요. 사모님 어떻게 할까요? 이 말씀 성경 구절 보내줘라. 그래서 이 말씀 보내주고 또 이런 이야기 해줬어요. 너가 그 사람들하고 동급이라고 생각하면 싸움이 일어난다. 근데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넓은 마음으로 한 차원 다르게 올라서는 거다. 예수님이 인간하고 동급이었으면 싸웠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차원 올라서셔서 마치 할아버지가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지 않냐, 손녀 수염 잡아뜨리면 그거 가지고 너 나 내 수염 왜 잡아뜨렸어? 왜 잡아뜨렸어? 이렇게 싸우지 않잖아요. 그냥 어이구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처럼 너가 그 사람이랑 동급되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이랑 그럼 싸움이 일어나는 거다. 언젠가 이 사람들이 너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갔을 때 너의 팀원이 될 수 있다. 너가 그 사람들에게 자비를 보여줘라. 너의 마음의 넓음을 보여줘라. 하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하면서 싸워 나갔나 봐요. 그리고 회복을 했나 봐요. 생명력이 막 올라왔어요. 목사님, 네, 목사님이랑 대화를 하고 난 이후에 제 마음에 뭔가 생명력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길 힘이 생겼어요. 하면서 이 친구가 막 이렇게 용기 있고 생명력 있게 나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친구가 잘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풀어나간 것 같아요. 마음이 원수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 자기를 떠났던 동료들도 이제 좀 돌아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히스기야도 22절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율법적으로 정말 이 잔치를 위하여서 놀라운 일을 지금 준비하고 간만에 정말 각 잡고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아니 백성 중에 한 명이 율법을 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낼 법도 하죠. 네. 아니 너 지금 이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그런데 히스기야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오히려 자비를 구했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런 가운데 실수를 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어기면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그 죄를 덮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납한 거고 허용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모습을 보시고 또 그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마음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그 마음이 넓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영적인 상태가 이 연약함을 그 사람들이 서로 나를 욕했어? 이런 죄를 질렀어? 막 짜증이 나고 막 열불이 나는 거는 수준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랑 나랑.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그 차원을 넘어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넓은 마음으로 아이고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저 친구가 어려웠겠구나. 네, 이번에도 아까 그 이제
이렇게 감기약 먹은 친구를 한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을 때 제가 느낄 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그 친구 핑계 대는 거예요. 그 친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저렇게 보는 것은 너무 같은 수준에서 본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준에서 본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 친구가 저러고 싶은데도 안 되는 애일 텐데 이렇게 봐지게 되면은 차원이 다르게 되는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고 이런 차원에서 나와 똑같은 성도님들 사이에 관계가 생기면 그 성도를 그렇게 바라보고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서로에 대한 용납과 용서가 일어날 때 이 안에서 관계적으로 죄악된 것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혹시 우리 마음에 자꾸만 서운함이 찾아오고 또 자꾸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막 갈등이 찾아오고 불만족이 찾아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셔서 넓은 마음으로 고차원적인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용납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덮어서 선으로 악을 완전히 정복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었던 끊임없이 나를 죄로 하나님과의 벽을 만들게 했었던 습관적인 죄악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그 죄악들이 결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를 끝까지 괴롭히고 하나님과의 가까이하게 하지 못했던 것들 더 이상 우리를 얽매일 수 없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관계적으로 자꾸만 매이는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면 이 마음을 해결하게 하시고 이 죄악들을 넓은 마음으로 풀어갈 수 있는 이 마음의 그리스도됨의 역사가 늘 일어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속 좁게 비좁게 같은 수준으로 대하지 말고 예수님의 차원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넓은 마음들을 관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이해하고 다 그 사정이 있고 또 그런 삶이 있어요. 대물림도 있고 그래서 다 불쌍히 여기고 다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려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아비의 마음으로 넓게 받아요. 다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면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근데 율법으로 따지고 그 사람보다 내가 미워서 뭐 꽂고 해서 그게 다 지금 어린애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비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복음의 사람으로 살려주는 생명력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다 이해해야 돼요. 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기도하